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결단과 도전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동화나 또 만화 또 드라마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역전 스토리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이런 인생 역전 스토리의 대표작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노래로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요, 또 새엄마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은 이 신데렐라가 나중에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돼서 이웃나라 왕자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버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신데렐라 한국 버전? 네, 콩쥐 팥쥐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콩쥐인지 팥쥐인지 잘 아시나요? 괴롭히는 사람이 콩쥐인지 팥쥐인지 아시나요? 저는 이게 헷갈려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콩쥐가 신데렐라의 역할을 맡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새엄마와 또 언니 팥쥐에게 구박을 받던 콩쥐가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님과 결혼하게 되는 한국판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 역전 스토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신데렐라나 또 콩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었을까요? 이 말씀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석이 쇠를 당기듯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되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행하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귀의 자녀요,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 로마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뒤바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아까 전에 읽었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망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남남인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관계에 있던 부모와 자식 간에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거리가 좀 서먹해지면 아빠라고 부르기 좀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친근하고 또 계속해서 또 관계가 끈끈하게 되면은 나이가 먹어도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법적으로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그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숨김없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꺼낸다면 그만큼 자녀와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녀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고민들을 내어놓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꺼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또 우리의 아픔들,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의 요청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특권이요 권리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감히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상속자가 감히 여기에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굳게 자리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자들인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어떤 것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눅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이 어떤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데 지금 당장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주가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확신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떠한 고난도 없을 것이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얻기 전까지 고난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기 이전에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며 그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장차 받게 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모든 또 경제와 사회와 또 문화들을 볼 때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어렵게끔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선까지만 지키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더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돌아가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 때에도 그 길이 말씀이 가르치는 길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며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과 손해를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고난이 너무 큰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가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암담한 현실과 고난의 일들 뿐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뒷짐지고 너 잘 이겨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